제가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읍내에서 확성기에 노랫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전주가 인상 깊었습니다.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맞으세,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얼마나 정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렁찬 합창 소리였는데 그 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뒤에서 화음이 짱,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70년대, 80년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히 애쓰면서 힘쓰면서 노력하며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길도 닦고요, 집도 짓고요, 공장도 짓고요, 또 수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외화 벌어왔고요. 그렇게 정말 잘 살아보세 노래하는 만큼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성장했고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고요. 요즘 한류로 인해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아본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는 것, 그것은 소유를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것, 과연 그런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잘 살아보세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물질이 많고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정말 좋습니까?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정말 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 자지 않고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오신 1세대 여러분들은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두 부부가 땀 흘리며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물질도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부터 이제 잘 살아보겠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번 철들고, 이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하고 철들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온 겁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소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될 소식,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은 죄인을 구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복음을 깊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실 수 있을까?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배신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정말 힘겨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부담스러워 여깁니다.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때는 그것이 거칠은 돌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 만백성에게 들어야 될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그 중에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져본 적 있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비판과 정죄와 비난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번민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공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에게 전해질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없이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뭐하냐. 나는 이제 삼류 변두리 싸구려 인생이야.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소외된, 그래서 소외감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들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가족도 친구도 다 나를 떠났어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무슨 말이냐?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도 귀해.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됐다 할지라도 나 너 사랑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이제 살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제 살라는 겁니다. 살아라. 죽지 마. 살아라.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히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계시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에 당부한 게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함부로 이 산에 오르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부로 오게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올 때는 내가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부로 오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여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쉬운 자에 나갈 때는요, 함부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그냥 못 들어가요.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예복을 갖추고 제물로서 자기를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뜰이라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을 뿐더러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행했지만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으로 나갈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죠? 복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정하신 기준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함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 의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로 충족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로마서에 관련된 주석과 로마서에 관련된 신앙 서적들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여러 가지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아니라 공로와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끝까지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붙이는 겁니다. 성상 숭배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들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이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신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힘과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삶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시대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 이 땅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죄인들의 강포와 포악과 겁탈이 내 앞에 있고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이 땅에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움으로 정의를 굽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불공평이 이 땅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 다 심판할 거다. 그 죄인들 반드시 멸망할 거다. 내가 저 북쪽에 있는 갈대인들 바벨론을 보내서 이 유다 민족의 죄를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이방 사람인,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인 저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한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부르짖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하박국 시대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에 고민과 번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 악인들이 의인을 사로잡고 있나이까 하며 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 정의의 문제는요,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자기하고 관련돼 있으면 더욱 민감해집니다. 나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러다는 보는데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어떤 혜택과 유익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게 됩니다.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자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저기 악인들이 저 가난한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의인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의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죄와 불공평과 부정한 일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이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힘과 그 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이런 죄악된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깨닫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진짜 그게 부담돼요. 믿음과 현실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이런데 이렇게 다 뺏어가면 뭘로 살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과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농가밭에 소출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불공정한 일로 인해서, 악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빼앗긴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의인의 자녀들은 결코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소출이 있어서 농가밭에 있는 그런 소득 때문에 외양간은 이 소와 양 때문에 주는 그런 즐거움보다,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세상이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간지에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에 사슴이 올라갑니다. 그 절벽에 사슴이 올라가서 거기서 유유히 한가롭게 그냥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절벽에 오른 그 사슴들은 맹수와 어떤 들짐승의 공격에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짐승과 맹수들이 거기 바위에 있는 저 절벽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슴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다니는 그 사슴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이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은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